나는 부족하고 내가 더 힘쓰고 참고 노력하고 하기 싫은 거 좀 더 하고 마음 넓게 먹는 거 힘드는데 좀 더 마음 넓게 먹어보고 방아착 하는 거 힘드는데 애써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벗어나질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법문을 듣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 첫 발자국 때문에 그 첫 발자국이 어긋나서 힘든 길을 고생한다. 저는 그게 참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이런 좋은 자리를 좋은 장소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해 주신 그 가야산 선원당 스님과 준비하신 스님들께 감사드리고요. 2박 3일간 그 법문 많이 들으셨죠? 네. 저한테서 더 들으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혹시 그동안 있으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 궁금하신 것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에 관한 것, 뭐 혹시 제 개인적인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공부에 이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뭐 굉장히 그 대화를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드릴 법문은 따로 없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대답해드리고 혹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것만 그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뭐 스승님이 계셔서 가서 배운 적도 없고 뭐 출가해서 특별히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원래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무엇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궁금했습니다. 저에서부터 온 우주가 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로 궁금했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을 포함한 내 나라를 포함한 온 우주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살 수는 없다. 이거는 꼭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생겨나고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시작과 끝은 무엇인지. 근데 과학에서는 빅뱅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 의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빅뱅 이전은 무엇이며 우주가 끝이 없다면 끝이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끝이 있다면 그 우주 바깥은 무엇인지 나중에 이게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끝도 없는 시간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내가 한 몇십 년 살다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제 느낌에는 이런 게 아니다였습니다. 어디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만 그냥 본능적인 느낌이라 할까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우주 속에
그냥 이 부분으로 살다가 가는 게 이게 내가 아니다. 나는 없었던 적이 없고 나는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 느낌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왜 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기 싫어서 엉뚱한 상상을 하나?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물어볼 것도 없었고 속 시원히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그 어디에도. 저는 완전한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궁금한 뿐이었습니다. 근데 뭐 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에서 이런 그 진리가 종교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과학에도 없었고 제가 보는 종교에는 없어 보였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으니까 근데 그 궁금함이 몇 살 때부터였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제가 생겨난 이래로 아마 그런 궁금함이 뭐 제가 태어난 이래로 뭐 하면은 좀 이상하죠. 제가 아무튼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그냥 그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20대 한 중반에 이 불법 책을 처음 만날 때까지 그 궁금함이 이 제 속에서는 가장 큰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였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아무것도 다 별 소용이 없어 보였고 그러니까 매우 궁금한 거였죠. 나는 이걸 모르고 살 수가 없는데 아무 데도 답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었고 그런 정도로 간절했었기 때문에 처음 그 한글로 된 본문책을 대했을 때 그 감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가움이 그 몇 줄을 읽으면서 그 몇 줄 속에 다 답이 다 있었고 내가 내 느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또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증명이 된다고 할까 거기서 그렇지 이런 거였지 맞지 하는 그런 느낌. 반가워서 그날 혼자 책을 보면서 뭐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속 시원함과 그 반가움에 그 이후로는 그런 궁금함이 이제 없었죠. 근데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궁금했던 그 원리, 진리, 이 사실이 그 책에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출가를 했었고 그 출가는 전부 그런 관심으로 저 같은 그런 관심으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출가해서 가보니 또 이제 또 혼자 공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뭐 그다지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 법문을 갖고 했는데 저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그냥 원래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고 그게 풀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별 이전짜리, 생각 이전짜리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몇 살 때 처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출가 전이나 출가 후나 제가 모습만 달라졌지 별 큰 변동 사항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이어져 온 저는 그냥 평생 이런 게 이어져 온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출가 이후에 특별한 다른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제가 원했던 것은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다가 분별이 떨어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확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을 구석이 있는 빽이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정 급하면 평소에 항상 분별하다가도 정 급하면 확 놔버리면 된다 하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20대 때 언제 처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게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때 그런 지식은 없었고 그냥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불교에서 뭐라고 하든 그것은 확실했으니까 제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그때서부터 한 번씩 이렇게 분별이 확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법문으로 항상 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탁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반복을 혼자서 했어요. 누구하고도 그런 대화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했던 것은 분별이 완전히 훅 떨어졌을 때 이 불례자리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을 때 이거 이상으로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러고 싶다. 그게 제일 숙제였어요.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제 공부한 시작이.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별이 탁 방아착이랄까 할까요? 이게 탁 떨어져 버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 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었으니까.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많은 법문을 가지고 혼자 많은 씨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푹 벗어나고 다시 또 분별 속으로 들어오고 또 그러다가 또 나도 모르게 푹 벗어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도 공부해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러면서 변화가 계속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 1초도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인데 난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원래 원했던 것이 내 마음에 먼지 하나도 없이 정말 걸릴 것이 하나 없이 그렇게 해놓고 살고 싶다 하는 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나 강하게 원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일상사 속에서 학교 다녀야 되는 자체도 스트레스고 공부를 항상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렇게 그냥 다 스트레스였어요. 이런 거 없이 살고 싶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원래 그냥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원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고 어쩌다가 한 번씩 푹 벗어나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진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어떻게 해서 벗어나졌는지 기억을 하려고 해도 그건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출가 후 세월이 흘러갔는데 제가 한 30 초반에 출가를 했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에 게을러 터졌나? 그냥 확 놔버리면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이리 분별 속에서 또 놀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게을러 제가 원래 노력형이 아니거든요. 뭘 인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다행히 이런 공부가 저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다행인데 그런 거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게을러 터졌나. 다른 스님들은
뭐 연구를 하시든 뭐 뭘 하시든 참선을 하시든 참 그래도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너무 노력을 안 하고 너무 게으른 거예요, 공부에.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아주 불만이 컸어요. 극도로.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가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리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1분 1초도 속는 걸 용납을 못하겠는데 남은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 짧고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크다가 극도로 달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 공부와 공부 아닌 것도 제가 이렇게 드린 이런 말씀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로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공부와 공부 아닌 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공부와 공부 아닌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그냥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다른 것은 별로 이제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왔나,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이런 것은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변화가 오네 이러네 이런 거 되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느낌적으로 앞으로만 보고 온 것 같은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도 짧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싫어했고 왜 싫어했느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혹시 또 혹자는 스님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타고나셨나 보죠 하든가 등등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래서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공부라는 용어를 쓰지만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은 저는 아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공부해야 돼? 그럼 저는 안 하거든요. 그게 하기 싫어지고 그냥 제 마음에서 불편한 게 극도로 싫었고 이걸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그냥 그 마음에 오다가 보니 지금까지 온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1분 1초도 속지 않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처음으로 깨우쳤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초도 속지 않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해서 갔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아니네. 이분들도 그런 게 아니네. 이런 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냥 놀기 삼아 몇 번 왔다 갔다 거기를 가긴 했지만 거기서 공부한 것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저는 그냥 저 혼자서 공부라는 생각 없이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죽어도 싫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티끌 하나 내 마음에 없는 것 그걸 원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여기까지 왔고 이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에 덮여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각 개인이 그건 있지만 누구나가 그냥
다 여기에 있고 자기 본능적으로라고 할까? 이미 배움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와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법문과도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이 그거를 느낀다고 할까요? 적절한 말이 없는데 그런 게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그게 있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거를 느끼고 있다고 할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왔냐면 항상 나는 잘 모르고 뭔가를 더 배워야 되고 더 들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습관적으로 그렇다는 마음에서 뭘 좀 더 들어볼까, 뭘 좀 더 알아볼까. 특히 이 깨우침, 깨어남, 그냥 깨어난다고 할까요? 이거조차도 뭘 좀 나는 더 들어야 돼, 뭘 좀 더 알아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나는 부족해. 라는 게 누구에게나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그런 마음으로 듣고 뭔가 수행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제가 어려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가고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보기가 싫어요. 그게 제가 불편해요. 저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금의 원래의 성질이, 원래의 성품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의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버리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는 이상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면 이제 살아난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면 그거는 스트레스도 없고 자기가 했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원래의 자기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냥 드러났을 뿐이야. 그래서 자기가 편안해지면 물론 편안함이 전부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편안함은 상대적인 편안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편안해진다 칩시다. 자유로워진다.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잘 이끌어드리면 근데 그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부족하고 내가 더 힘쓰고 참고 노력하고 하기 싫은 거 좀 더 하고 마음 넓게 먹는 거 힘드는데 좀 더 마음 넓게 먹어보고 방아착 하는 거 힘드는데 애써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벗어나질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법문을 듣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 첫 발자국 때문에 그 첫 발자국이 어긋나서 힘든 길을 고생한다. 저는 그게 참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게. 제가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은 하실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별 내용이 없으니까. 네.
누구나 이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많이 하셨든 지금 잘하고 계시든 못하고 계시든 뭐 눈을 떠본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거는 전부 자기의 생각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성법문에서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생각의 내용이 너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극도로 자기 생각을 믿는데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데 방해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내용. 희한하죠?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데 본문을 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전부 이해하고 정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자유로워 볼 것이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것만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만이 자기 발목을 잡고 발목을 이제 걸어버리죠. 고생하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마음하고 싸우지 마시고 저도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느라 마음 속에서는 별 노력을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겠죠. 자기한테서 나오는 마음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 싸울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또 분별심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제가 분별에 또 속았어요. 다 아는데 안 되네요. 제 보패스는 좀 그럽니다. 다 아는데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다 알긴 안다 하는 것을. 근데 이 공부에 있어서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다 아는데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그 다 아는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다. 알면은 살아가는 데는 아는 것이 가치가 있지만 자기가 이 자유로워지는 자기의 원래로 돌아가는 이 일에는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방해만 할 뿐입니다. 단지 방해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항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원래 지금 항상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뭘 듣고 뭘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게 법력이에요. 법의 힘, 법문 있잖아요. 뭐 깨달으신 조사들, 부처님의 말씀, 법. 그 법이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거예요. 그거. 어려운 법문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실천하고 뭐 애쓰고 그거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신성이라고 할까요? 신성이라고 하면 좀 더 와닿을까요? 그냥 원래 본래 성품 자기 이게 그냥 지금 그대로라는 생각 말고 그냥 그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바꾸고 더 가지고 더 넓히고 더 실천하고 해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실천해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노연할 수 있으면 자기의 신성이 그때서 저절로 드러나요. 그냥 지금도 있지만 안 드러나. 왜 안 드러나요? 뭐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해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때문에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없고 얼마나 완전해요. 자기가. 그러해요. 원래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물론 지금 하는 말들은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짧게 드렸고, 길었나요? 드렸고,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있고, 저 스님이, 저 청해 스님이 저 앞에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앉아서 듣고 있구나,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꾸는 꿈이에요. 정말 그러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꾸는 꿈이지.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꿈속에서 사는데 다시 또 제가 여러분들 꿈속으로 넣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사실은 잊어버리나 잊어버리지 않으나 흔적도 없잖아요. 잘 보시고, 잘 법문을 들어도 잘 들어보시고, 어떤 법문을 들으시든 간에 자기 눈앞을 잘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단지 내 마음의 세계, 내 고정관념의 세계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게 맞나? 그거를 자기가 잘 보시고,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적당히 따라서, 염라대왕이 나중에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하는 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남들 따라가는 게 원래 중생이란 말입니다. 남 따라가지 마시고,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기의 원래 본성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딴 것은 뭐 좀 욕을 얻어먹고 좀 오해를 받고 그래도 괜찮아요, 사는데. 뭐 한 100년 지나가면 우리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성이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기침 소리도 나고 또 열심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본성이에요. 원래 있고 항상 있는.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저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다가 보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고정관념, 아르마리 아는 거 말입니다. 전부가 우리 머리 속에 들어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배운 거, 들은 거, 경험한 거, 아는 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갈 때 그걸 쓰더라도 이 자기의 원래의 이 신성 자리에서 자유롭게 쓰고 살아야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의 원래의 모습.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네. 두 분, 앞에 분부터 말씀하시겠어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보왕 그냥 불자고요. 네. 여기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미 제 안에 부처님도 계시다 그러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여러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 앞으로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잘 질문하셨는데요. 이대로만 살면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바퀴를 돌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로만 들으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네. 그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별다른 찾아야 될 법이 없다. 이대로가 법이다. 이게 그대로 신성이 드러난 거다. 이거를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좀 유치하게 제가 말을 하자면 진짜로 이대로가 신성인 게 자기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께 돼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하고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문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노력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그러하지만 물론 돌아오고 보면은 항상 제자리였지만 한평생을 살고 난 연세 드신 분들이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 별것도 아니었네. 인생이 더덥다, 꿈 같다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그냥 알아요. 그렇지만 살 때는 속아서 죽으라고 애쓰고 살잖아요. 이렇다는 법문을 들으셨으면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살아서 될 것 같지는 않죠. 뭔가 시원하지는 않잖아요. 진짜로 그냥 사는 것에 시원해져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가 에서부터 출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야 되죠. 그래서 진짜 이 말이 자기 것이 자기화가 되어버려서 본문도 필요 없어질 때까지는 불교에서는 이걸 공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공부라는 말 별로 듣고 싶은 말은 아니죠. 내길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근데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고자 하면 구하면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그러한데 자기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안 깨어나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지는 데에 노력도 시간도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두 번째 드신 분 여기 어디 계셨죠? 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년도부터 이 공부를 만나서 이 공부로 인해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고 하다 보니 너무 괴로웠고 그렇게 해서 그 반복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보는 이 세상에는 보고 들리고 그러한 눈앞에 여기에 대부분의 여기에는 제 생각들 전에는 내부에 있다고 알았던 그 생각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것들과 같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라진 적이 저는 없어요. 이게 경계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생각이 더 끄달리다가 끄달리지 않다가 이런데 여러 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는 그 무엇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보 공부인으로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궁금하다 이겁니까? 네, 그런 자리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나기 이전 자리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런 말을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나기 이전 자리가 뭘까 희한한 말이다. 생각나기 이전 자리를 한번 상상해봐. 혼자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에 오르죠. 생각이 나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들었다 하면 전부 생각이죠. 이쪽 탑10 좀 쳐주시겠어요? 네.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정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한계가 있는데 생각하기 이전 자리, 분별 이전 자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했다 하면 그거는 상상이죠. 이전 자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도록만 훈련을 받고 살아와서 자꾸 생각으로 상상하고 추리하고 뭔가 좀 알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뭔가 좀 그걸 좀 알아내고 싶어서. 근데 어떤 것에 낯이 서른가 하면 그냥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냥 자기가 태어났나요? 언젠가부터 내가 있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몇 살 때부터인지 몰라도 그냥 내가 있네? 그 참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가 있네 이게 언제서부터 있었지? 그 순간에 굉장히 묘한 그런 게 이제 강렬해서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좀 그냥 어렸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어느 날부터 내가 있지 않았어요? 한 몇 살, 초등학교 1학년이든 5살이든 몇 살이든 어느 날부터 그냥 내가 있었죠. 사실은 실제로는 그러하잖아요. 너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고 실제로는 그냥 언제부터 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거를 물어봐 주지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다 있어요. 그냥 내가 있네. 이게 나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것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생각이 그냥 내가 있네 이거지. 그때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있네 요게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있네 하기 이전에도 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로 하자면 그게 생각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예요? 생각과 상관없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은 다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닌 게 있어요. 있다고 하면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된다? 깨어나 봐야 된다. 깨어난다 하면 뭔가 막 이렇게 막 깨어나는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상상하죠.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도 자기가 제 말을 듣고 거기 앉아 있고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시는 그 작용에 있는데 그 작용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체인데 요거를 이해하면 소용이 없고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자기 것이 돼야 된다. 그런 거는 어떨 때건 아주 다급할 때 있죠. 사면초가 있을 때.
일만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순간적으로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이 오기도 해요. 저도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 정말 궁금하다. 해서 정말 궁금하면 그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나 자기가 정말 궁금한 것은 해결이 자기한테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덜 궁금해서 그러다 치워버려서 그렇지. 진짜 궁금하던 거 있죠. 진짜 나는 죽어도 궁금하다 할 정도로 궁금한 것은 잊어버리고 산다 해도 자기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참선도 궁금함에서 시작하죠. 뭐 의증, 의단복로라고 하고 대의심이 있어야 된다. 큰 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무슨 의심이 뭐야? 그런 생각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의심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은 그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이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지. 이건 안 궁금해서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제발 좀 이거 잊어버리고 싶다 해도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자기 속의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진짜 궁금하면.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왜 그게 궁금했는지, 왜 내 마음에 티끌 하나도 없이 해놓고 하루를 살아도 그러고 살고 싶다. 이러고는 절대 살기 싫다 하는, 그거 왜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괴로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뭐 몇 살 꼬마가 뭐 이렇게 괴로운 게 있어 생겼겠어요? 이유도 없이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궁금한 것이 의증이에요. 그게 의심, 궁금함입니다. 그냥 내가 궁금해야지 이거 말고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된 거지? 진짜 궁금하다. 난 정말 알아야 돼. 그 마음, 그게 궁금함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이 나게 돼 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말로 설명해봤자 전부 그릴 거니까. 네. 또 여기 누가 손 드셨죠? 네. 마이크 이쪽에 좀. 그냥 목소리가 커서 그냥 크게 할게요. 다음 누가 또 손 드셨죠? 저 뒤에? 여기 하시고 다음에 마이크 뒤쪽으로 좀 주세요. 조곤조곤만 여기 본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풀려야만이 그게 다음 본문으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풀려야만이 내 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제가 아르마리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르마리하고 느낌하고 차이가, 스님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이 온다는 그 말씀하고 아르마리하고의 그 차이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좀 끊을게요. 제가 어떤 대목에서 느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느낌,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극이 되는 느낌, 내 마음이 뭐 어떻다 하는 느낌, 대상으로서의 느낌을 말한 건가? 어느 대목에서 제가 느낌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나는 아르마리에 빠졌다. 아르마리다? 또는 느낌이다? 그럼 아르마리와 느낌의 차이는 뭐지? 이제 지금 거기까지 들어보면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르마리에 빠졌다? 느낌은 뭐지? 지금 그것들은 전부 대상이죠. 아르마리다, 느낌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다르지? 뭐 이거는 그는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이 드는, 자기한테 드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대상이잖아요. 말하자면 생각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방편상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생각이 바로 자기는 아니죠. 어쨌든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이 바로 자기는 아니다는 것도 그 반쪽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아르마리에 빠졌든 그러면 느낌은 뭐지? 또는 아르마리에서 나왔어 이제. 나왔다고 칠 때 아르마리에 빠졌든 아르마리에서 나왔든 똑같은 게 있잖아요. 실체는 저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실체를 느끼고 있는 거는 제 자신이 찾아가는 거고 제 자신이 느끼는 거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거기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끊어서 그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나와서 제가 그거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이 나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도 아는 내용이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내 생각의 내용이고 우리는 생각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고 살도록 훈련, 연습,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은 생각의 내용에 해당되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법문이 끝나고 나가실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 생각이 들 때나 또 다른 생각이 들 때나 아르마리에 빠졌을 때나 또는 아르마리에서 나왔을 때 한결같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한결같습니다. 좁지 않으냐. 네,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제가 말씀을 꺼내봅니까? 네. 네. 누구, 아까, 요분 하시고, 뒤에. 네. 말씀님 반갑습니다. 지혜방송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 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일상생활 하고 있으면은 괴로움이 닥쳤을 때 일상생활을 제가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첫 번째 잠깐만. 그 다음 괴로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더 안 나가시는 게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고 빠른 길입니다. 쉽고 빠른 길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진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나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는 생각에 언제 빠진 겁니까?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야? 정말 그렇나? 하고 의심이 되고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진짜 그런 날을 자꾸 관찰을 하시고 궁금하신 게 낫지. 일상생활 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대화보다 이게 더 영향가가 있고 더 쉽고 어려운 것처럼 들리더라도 이게 더 쉽고 더 빠른 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죠? 그냥 두 가지를 기억을 못해요. 분별심이 들고 분별심이 들고도 똑같습니다. 분별심이 들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분별심이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생각에 지금 소금입니다. 전부 저 스님이 저기 앉아서 법문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더 하셔도 됩니다. 분별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헤매고 있을 때 그 부처님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를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다고 일상생활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분배를 쏟고 있는 일이 있고 제가 그랬듯이 나 공부를 너무 게을리하고 있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결론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서 제가 법문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냥 지금에 일어난 생각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으면 세상 만사가 말할 게 없거든요. 네. 정말 세상 만사가 말할 게 없어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렵게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서 이 숙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들여진다면 더 좋고 방법을 나는 모르고 있는데 혹시 저 스님이 아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있을까 해서. 그죠?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오류예요. 그 방법을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만 실제로 벗어나면 자기가 지혜 그 자체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가 말하자면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 방법 물어서 저한테 듣는 게 좋으세요? 그냥 자기가 부처가 되어버리는 게 좋으세요? 이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게 무슨 얘기지? 하면 언젠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기한테서 진짜 해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뭐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봐야 교육적으로 듣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대로 지혜 그 자체예요. 근데 나는 그 방법을 모른다는 생각이 자기 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혜가 못 나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모른다는 생각 안 하면 되나요?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그 생각을 또 하잖아요. 생각과 상관없는 원래 있는 자기로 돌아가면 그게 지혜 그 자체가 그게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 같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그렇게 될 것 같죠. 어떻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본래 있고 항상 있고 늘 그러한 게 본성이지. 내가 화날 때는 본성이 없고 내가 어리석을 때는 본성이 없고 하면 그건 본성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을 때 화가 날 때, 게으를 때, 마음이 좁을 때, 넓을 때 항상 있어야 그게 본성이지. 그럼 뭐야? 그럼 내가 어리석으면 뭐고 본성은 뭐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본성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리석은 게 그대로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나? 그건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에서 굴려봤자 답은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진짜 궁금하면 그냥 여기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궁금하면 어느 본문에선가 자기 해결이 이렇게 탁 되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길 가다가 해결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해결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샛별이 부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반짝이는 샛별이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때에 때가 되어서 그게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자기가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공부가 되었든 안 되었든을 떠나서 누구나 자기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기가 막힌 이상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으라. 그다음 뭐 불교에서도 믿으라 하잖아요.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뭐 딴 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서 법문을 더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뭔가 강의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안 돼서 수행을 자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뿔만 덩어리인데 자기를 보면 저도 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 투성이인 나 이대로 두고 근데 저는 저를 손대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손대서 뭐 좁은 마음을 넓게 하고 뭐 어떤 집착하는 마음을 집착을 버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나쁜 마음을 좋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손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감이 원래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뭐 성질이 뭐 좋든 나쁘든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뭐가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해결되면 이 여기에 따라붙어 있는 모든 마음에 안 드는 마음들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 그냥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제 감을 따라서 그냥 했더니 다행히 제 감이 겐도가 맞았어요. 제가 다행이었죠. 여러분들 마음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끝이 없습니다. 동그라미는 돌고 돌아도 끝이 없어요. 항상 두 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손대면 두 개는 영원히 두 개지 두 개가 하나가 되지는 않아요. 출발에서부터 둘이 아니어야 되지 둘인데 가다가 하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이 기차길 철로가 두 개가 있으면 저 멀리 가면은 가까이 보이죠. 저 멀리. 그래서 기찻길 따라서 계속 가보면 붙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영원히 두 개는 붙지 않아요. 처음 출발이 둘이면 죽어도 둘이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한다든가 마음을 어떻게 가진다든가 이런 마음에 손대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전부 다 내버려두고 그냥 이것에 그냥 정말 궁금하다.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마음들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도 항상 그냥 뭐 완전하다고 할까요? 뭐 손댈 것도 없다고 할까요? 티끌 하나 없다고 할까요? 이 아무것에도 걸릴 것이 없다고 할까요? 이게 지금 내가 항상 그러하다는데 하면은 그 마음 손댈 필요가 뭐 있어요? 그 항상 그러한 그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지?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빠르고 그게 완전한 방법이고. 근데 무엇을 질문하셨죠? 현실 속에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 가십시오. 관심을 뭐 현실 속에서 뭐 아는데 부처님이 뭐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 알아봤자 하나 알아서 하려고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끝도 없이 알아야 돼. 그렇게 알아봤자 항상 또 두 개예요. 그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발을 그렇게 둘에서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몰라. 그냥 그런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실제로 그런 존재라면 이거는 뭐 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이게는 문제가 100%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게 내 지금의 내 나라고 하는데 그것만 들어도 눈이 반짝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근데 그게 어떤 거지? 난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그게 어떤 거지? 이 궁금함,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세상에서 아마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하고 제일 완벽한 길을 가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10시가 넘었는데 그 뒤에 있는 분 한 분만 아까 손 드셨으니까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손은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2박 3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또 출발하기 전부터 이 동안들하고 토론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질문들이 참 깊고 또 수용을 많이 하신 분들의 질문이라서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초적이고 세속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불교에서는 인연에 따라서 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에 따라서 노력은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은 스님들이 하셨고 또 저희도 많은 법문에서 듣고 책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직장에서 오랫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상 하나의 이제 분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을 맺은 어떤 끝에 이제 승진이라든가 관리직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 너무나 힘들고 또 때로는 이제 주변의 경쟁이라든가 치열하게 전쟁 같은 경쟁을 저희가 치르면서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지점에 오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일상이 어떤 분은 이제 일상이 전쟁이다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쟁 속에서 약간 병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은데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욕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열심히 했는데 또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욕심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도박끼리 막 토론하면서 불교가 허무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누군가한테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스님께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박 3일 마지막이라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을 결진하는 정한데 과정을 해야 되며 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좋은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좀 더 알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데 집착을 말씀하셨는데 집착이 어떤 거죠? 질문하신 거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집착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세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아무 욕심이 없이 저는 그냥 백선 선생님으로 살겠다 생각했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불교실에 가면 인연에 의해서 그 박부장이 되었고 이렇게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는 이제 관리직으로 연합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막상 이렇게 관리직까지 가다 보니까 많은 경쟁을 하게 되고 많은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이렇게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 중에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골라서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내용 때문에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무엇이 집착이죠?
그냥 자기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착에 대한 의미, 제가 생각하는 의미를 물으실게요. 집착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제가 공부했으면 좋습니다. 자, 그 집착의 의미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뜻이죠. 실제로 집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집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뜻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나는 내용이고 그 뜻 말고 그냥 실제로 집착이 뭐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물이 뭐냐? 그럼 이거 물 하면 물이라는 단어지만 실제로 물은 이거 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다면 실제로 집착이 뭐죠? 굉장히 원하는 것. 제가 굉장히 원하는 것도 이게 그냥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막연한 뜻이죠. 집착 말입니다. 물 하면 이러듯이 집착이 뭐죠? 집착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 게 집착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기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집착하고 있다 생각하죠. 그러면 집착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집착이 뭔지도 모르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말이 막혀버리죠.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집착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진짜로는 모릅니다. 근데 집착하고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느끼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랬죠. 네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놓아봐라 한 이유가 실제로 집착이 뭔가 찾아보시면 진짜 집착이 있는 건지 잘 보라. 응관복개서 응당이 잘 보라. 복개성을 잘 보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잘 한번 봐봐라. 그냥 막연하게 이거 집착이야 하고 나 집착하고 있어 하고 그냥 빠져있어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냥 집착 있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한 번이라도 진짜 집착이라는 게 있나? 진짜 집착이라는 게 가능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냥 집착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왜? 집착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죠? 그 반야신경의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이 좋고 무악견에서 무의식해 잘 우리는 자기 느껴지면 그냥 막연하게 그거 있다고 딱 해버립니다. 내 마음이 느껴지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이 좋고 무악견에서 뭐 그런 거 없다 하면 어렵다. 그건 어렵다. 왜? 자기 느낌과 다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한 번도 진짜 관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관찰해봐라. 네 느낌이나 네 생각 말고 그냥 진짜 그게 있나 한번 봐봐라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봐봐라 하는 거 보께서 실제로 진짜로 집착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습니까? 그게 분명해야죠. 진짜 있다면. 집착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집착이 진짜 어디에 있나? 집착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십시오. 정말 있나 보십시오. 그냥 드는 막연한 느낌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우리 보통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죠. 보통 정말 있나 한 번만 보십시오. 쉽습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정말 집착이 있나? 깨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게 막연한 느낌 속에 빠져서 호우적대는
그게 습관이고 그게 업식이잖아요. 그냥 잘 한번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그게 정견입니다. 팔종도에서 정하게 발을 정자가 딴 게 아니고 네 느낌, 네 관념, 네 아르마리에서 시작하지 말고 정말 사실인가 한번 봐봐라. 그 눈이 생기는 게 정입니다. 그거는 공부를 뭐 안 하셔서 초보라고 하셨는데 초보하고 말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똑같이 그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받은 것은 알아진 것은 경험된 것은 다 다르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의 본성은 누구나 똑같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걸 제3의 눈이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원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간단하게 좋지 않습니까? 한 번만 지금 당장 잘 보면 바로 그대로 벗어나 버리는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말죠. 이렇게 쉬운 것을 설마 집착해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리가.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빠진 거고 그냥 한번 보십시오. 사실로 진짜로 집착이 있나